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지키시고 모든 열악한 환경들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당면한 기도 제목과 그리고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수의 제자로 원하셔서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이 원하실 때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자들이 되게 하오시며 세상의 이론, 여론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들이 되게 하오시며 한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한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며 한평생 동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집중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며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을 허락해 주옵시고 지금 이 시간 두고 온 가정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우리 5절에서 10절 성경이 없는 분들은 성경을 다 뒤에 있으니까 성경 가지고 같이 성경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찾아서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 말씀 자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 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금 캠프를 앞두고 오늘은 예배 캠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 캠프, 예배는 곧 캠프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빛을 발하기 때문에 캠프는 빛을 발하는 것이고 예배가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빛을 발하는 행위니까 캠프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현장 가서 캠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배에 내가 성공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바로 캠프요,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성공, 사실은 모든 것에 성공이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가 예배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에 사실은 모든 응답들이 다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예배는 모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이고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너진 때가 있었거든요. 언제 무너지는가? 사업을 조금 한다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떼웠거든요. 예배 안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주일날 잠깐 하나님 앞에 나 왔어요. 도장 찍고 가서 또 일하고 그랬어요. 그때 내 인생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예배를 설렁설렁 하나의 어떤 사람 앞에 예배하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아요. 예배를 내가 빼먹고 휴가 간다고 저기 전라남도 고창에 거기 해수욕장 토요일날 놀러 가가지고 가면서 찝찝하고 내가 이건 지금 뭐 하는 거냐 말이야. 산 닭을 가지고 사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같이 갔죠. 텐트 가지고 해수욕장에다 탁 텐트를 쳤는데 그날 밤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텐트가 다 쓰러질 정도로 산 닭을 바깥에다 놨는데요. 비를 얼마나 많이 터럭이 쏙 빠져가지고 그 정도로 닭을 치다 보면서 베드로가 생각나더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닭을 못 잊어버려. 그러면서 그때에 해수욕 즐기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돌아오면서 결단을 딱 하죠. 내 평생 예배 빼먹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예배 빼먹어 본 적이 없죠. 예배를요. 근데 그때 예배 드리면서도 굉장히 예배 안 드리면서도 찝찝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한 방 터지지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죠. 한 방 터지지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은혜예요. 왜냐? 터질 줄도 몰라. 터지는지도 몰라. 예배 안 드리는 감각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가 막히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왜 만들었겠어요? 이 땅에서 밥 먹고 일하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예배 드리라고 우리를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관람객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은요. 교회 예배하러 와야지 일하러 오면 안 됩니다. 일하러 온다. 그 사람은 일꾼이야. 예배자로 와야 돼요. 예배자로 와야 돼. 저도 목사니까 목사인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준비하고 예배하러 저도 오거든요. 저도 예배하러 오고 제가 설교하면서도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 하나님 음성을 벌써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든 장관이든 저 힘든 일을 하는 그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든지 누구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왜냐?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가야 할 방향이 나오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만나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 감격 예배 속에서 다 나오는데, 그런데 예배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예배하면 되는데 왜 다른 이방 신상을 찾아다니면서 막 예배하고 가서 뭐 또 어디 없나 이렇게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거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라. 회개하라고 그러죠. 우상 섬기고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세상 좋아한 모든 것들 회개하자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모여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블레셋이 그 모습을 딱 보고 난 이후에 절호의 찬스다. 저들이 지금 저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꺾어버리자. 그래서 이제 막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거든요. 이때에 사무엘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이 큰일 났거든요. 그때에 빨리 군비를 비축한 거 가지고 와라. 가서 집에 돌아가 가지고 꽹이를 들고 오든지 호미를 들고 오든지 부엌칼을 들고 오든지 가지고 와 싸우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온전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그러면서 번제를 드려서 번제라고 하나님의 불살라서 제물을 드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신다니까. 여기서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관계되어진 문제, 이런저런 문제, 여러분의 자손들 관계된 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쉬워요, 인생이. 그러니까 인생 사는 것은 쉬워요. 간단해요.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성경에 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디 어쩌고 전쟁은 우리 군인들 손에, 대통령의 어떤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장군 손에 있는 것도 아니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끝내버리시고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나라를 없애기도 하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간단해요. 한 지도자를 꺾기도 하고 한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고, 사울 왕을 꺾어버리고 다윗을 세우고. 하나님이 하면은요 간단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나라가 어떻고 해도요 우리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뭐냐? 예배요. 예배 성공해버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다고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가지고 그들이 진짜 원네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순간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그 사람들 가운데
우레를 바라게 해가지고요. 우레를 바라게 하니까 그들이 어지러워가지고 블레셋 부인들이 어지러워가지고 도대체 싸울 수가 없어. 그때 이스라엘 가서 간단하게 쳐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머리 쓰고 대책 세우고 막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건 옛날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하던 거예요. 그건요. 그것은 지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입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바뀌었습니다. 마귀가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돼. 이 말을 아무리 이 말은요, 예배라는 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잖아. 아무리 해도 지나치질 않아. 예배. 응? 오늘 모든 열악한 환경들을 뛰어넘고 무더위를 넘어서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캠프다. 캠프. 응? 자, 그러면 자, 첫째로 가서 보십시다. 예배 성공. 우리 너무나 많이 들은 말 아니에요. 왜 자꾸 예배 성공이라고 그러지?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요, 미래 성공이다. 그리고 모든 것의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해. 예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나머지는 되는 거예요. 인생이 꼬입니까? 인생이 뭔가 막 안 풀립니까? 인생이 막 모든 게 막힙니까? 빨리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 성경에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성경에. 이 부분에 눈이 열린 사람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죠. 자,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벌써 12장 7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내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그가 턱 무엇을 하냐면요,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근데 예배를 하는데 또 장막을 옮겨요. 옮겼는데 거기서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고 그래요. 그거 보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가 뭔지를 알았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해서 온다 이가. 예배요.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0절에 가서 봐도 그거란 말이에요. 예? 사무엘이 다른 거 할 수도 있겠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정 안 되면은 옛날 히스기야가 했던 전문성 있잖아요. 막 예굽에다가 막 하거든요. 사신을 보내든지 뭘, 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속한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응? 그래서 보세요.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 여기 가서 봐. 15절.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은요, 솔로몬이 조금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가요, 여기 가서 보면은 이때만 해도 솔로몬 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옛날 우리 그런 제단을 많이 쌓죠. 1000번 제사 드린다고 해서 제단을 쌓는다 그래서 1000번 동안 막 교회 가가지고 새벽 예배 계속 빠지지 않고 드려가지고 1000번 하잖아요. 1000번 제단 쌓으면 그게 한 3년은 해야 돼. 그렇잖아요. 안 빠지고 매일. 그런데 여기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1000번 제사를 드리잖아요.
저 산당에 올라가 가지고 1000번 거기에서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요, 소를 잡든지 양을 뭘 잡아야 돼. 그렇죠? 그런데 소를 매일 잡아야 돼. 매일 잡았다니까요. 1000번. 그러니까 1000번을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산으로 올라갔다고 산당으로 가가지고 매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런데 희한하죠. 이 솔로몬의 그 마음의 중심과 이 예배를 하나님이 다 흠양하시고, 솔로몬아, 내가 너무 기쁘구나. 뭘 해줄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1000번 제사 딱 끝나고 나니까, 솔로몬아, 내가 뭘 해줄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고 우리 아버지 다윗 때보다도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예? 나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요, 뛰어난 지혜를 주잖아요. 따라갈 수가 없어. 누가.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대화해 보면 그러잖아요. 참 저 사람은 지혜롭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전혀 못했어. 그런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뭔가 딱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딱 정리해 가지고 딱 마무리를 탁탁탁탁 해가면서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은 공부하면 되지만 지혜는 공부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봐도요, 주변 사람들 보면, 이야, 저분은 참 지혜롭다. 그 목사님만 탁 나타나 보면 딱 정리가 돼버려요. 간단하게 정리가 돼. 지혜로워서 그래요. 그게 분별력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기도도 우리가 필요하고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줬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뻐. 솔로몬이 너무 예뻐.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착하고 참 좋으냐. 부도 구하지 않고 귀도 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거, 돈, 물질 그런 거 구하지도 않고 어쩌면 그렇게 너는 지혜만 구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부귀영화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래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 어떤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가를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중심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마음이 그랬나 봐.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보면, 다윗을 딱 보니까 실수 많이 했지만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합해지는 예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보세요, 잠언서를 썼잖아요. 전도서를 썼잖아요. 아가서를 쓰잖아요. 왜? 지혜를 하나님이 주죠. 전도서를 쭉 읽어보세요. 잠언서를 읽어보세요. 참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놀라워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떠다. 진짜 맞는 거 있죠. 다 헛됩니다. 이 땅에 사는 게. 오직 진짜 우리가 전도, 세계복음 아니면 별로 이 땅에 의미 있는 게 없어요. 의미 있는 게 없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배를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시고 다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캠프다 이 말이에요.
예배 잘 드려버리면요 하나님 모든 문 열어간다니까.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요 힘을 얻어요. 힘을 희한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심야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주고 여러분의 육신에 힘을 딱 주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을 얻는 시간에 예배가요. 왜냐? 요즘은 힘 빠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그 세상에 아무리 좋은 소리도 힘이 안 나. 그런데 예배 한번 딱 제대로 딱 들어버리면요 힘이 딱 생기고 영권이 딱 생기거든.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주일날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시편 107편에 가서 보면 9절 여기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께서는 그 줄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진짜 줄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막 주님을 막 사모하는. 저는 이렇게 때때로 보면 우리 심야기도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요, 야 그렇게 멀리서 이렇게 와서 말씀 듣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정말은 저는요, 정말 어떤 때는 막 좀 마음이 좀 그래. 그렇게 먼 데서 막 이게 차 타고 막 사모하는, 벌써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신 거야. 그 사모하는 마음, 그 주님 마음을 가지고 빨리 주님의 성전에 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얼마나 이쁘냐고요. 왜요? 시편 138편 거기 2절에서 3절에 가서 봐도요, 거기 가서 봐도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영혼에, 여기서 내 영혼에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 말이죠. 힘을 얻어야 돼. 내 영혼이 힘을 딱 얻어야 돼. 힘을 얻어야 돼. 힘 얻으면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힘을 얻어버리면 피곤도 뛰어넘어. 힘을 얻어버리면요, 예, 웬만한 것 다 넘어서요.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이런 힘이 온다. 그러면 이렇게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각자의 현장에서 이제는 빛을 발하는 겁니다. 희한합니다. 주일날 강단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내 6일 동안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사업터에서, 내 지역에서, 그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힘 얻은 은혜 받은 것들을 가서 흘러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영접운동이 다 일어나. 영접운동이 그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은혜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혼을 붙잡고 영접운동이, 희한하네, 영접운동이 일어나네. 이런 일이 벌어요. 영접운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영접한 사람과 함께 말씀 운동이 일어나네. 이렇게 돼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이전, 예배하는 그리고 그 과정, 예배 이후에 이 축복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게 예배만 성공해 버리면 나머지는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 결론입니다. 결론 기도죠. 우리가 뭘 이제 사모해야 되는가? 수련회 8월 15일 날이죠. 수련회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왜? 이것도 얼마나 내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의 응답을 꼭 주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이 수련회가 내 생에 있어 잊을 수 없는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진짜 이 모임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응?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큰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죠. 수련회 하나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어 이러면은요 진짜 그 사람은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 우리 전도 캠프가 이제 우리 이제 수련회 마치고 나서 현장을 갈 겁니다. 이제 현장 가기 전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미션 내어준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잘 수행을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대상자를 놓고 잘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대상자를 어떻게 만지고 계시는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그 대상자와 어떻게 접촉을 해서 복음 제시해야 되거든요. 왜냐?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 점검을 안 하면 안 돼요. 대상자 점검을 해요. 점검해 보세요. 아니 이번에 우리 고척동 지교회에서 지교회 딱 하고 아니 현장을 우리 3명이 나갔어요. 백권사님, 사모님 나고 서희. 덥잖아요. 더워도 우리 이제 좀 이렇게 편한 곳으로 쉬는 쪽으로 이렇게 쭉 가보자. 쭉 돌면서 예전에 그 우리 교회를 어린 중학생 아이였어요. 한 교회 한 두어 번 왔나. 그런데 이제 사모님하고 백권사님하고는 자주 그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 자녀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이야기를 좀 교제를 계속 했었나 봐요. 그냥 돌고 쭉 어디 마지막에 그 떡볶이 집이거든요. 떡볶이 집에 딱 들어가서 그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고 중학생이었던 그 아들이 지금 한 5, 6년 됐나. 어떻게 됐나 물어봤더니요. 군대 또 갔다 오고 벌써 얘가요.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지금 졸업반이요. 졸업반인데 이제 임용고시 이제 교사 되려고 이제 준비를 해서 지금 올 연말에 임용고시 11월 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용고시를 앞두고 지금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 애래요. 그렇게 벌써 커가지고 대학원생이 된 거예요. 응?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엄마하고 떡볶이 먹으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가는 만나기도 힘들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요? 아 만나기 힘드는데 아이고 그러면 임용고시는 끝나고 만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한참 거기서 우리 이제 떡볶이 먹고 있는데 어떤 아들이 딱 들어와요. 남자애가. 근데 그 애가 커가지고 벌써 28이요. 중학교 때 반항 애인데 와가지고 또 네가 가냐? 너 복귀냐? 예. 교회 다니 안 다니. 그래서 이리 앉아. 그래서 이야기 좀 듣고 왜 교사를 하려고 하는가? 교사의 사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밥 먹으려고 교사하냐? 아니지 않냐. 교사 지난번에 6,000명인가 9,000명인가 사직서를 냈는데
교사가 만만치 않거든. 애들 만만치 않아. 어떻게 할 거야? 응? 복음 없고 사명감 없이, 소명의식과 사명의식 없으면 못하거든. 그렇게 이제 조금 이 교사에 대한 이런 비전을 이야기를 좀 해주고, 그러면서 복음 소개하고 예수님이 영접을 딱 시켰어요.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엄마가 옆에서 보고 얼마나 기쁘겠어. 그 아들은 안쓰는, 그 공부하는데 안쓰럽고 그럴 텐데 축복기도 해주니까 너무 좋잖아. 그래서 전화번호 주고 받고 제가 이제 메시지 보내주고 그래 지금.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희한한 거야. 더운데 그냥 우리 그냥 쉬 한번 그냥 돌고 빨리 집에 가려고 그랬거든. 왜? 더우니까. 백군선님 그랬잖아. 더우니까 뭐. 근데 희한한 건 미안해.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좀 도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딱 집에 오면서 깨닫는 게, 그 떡볶이집 그분이 교회 다니다 그만뒀다고 하잖아. 주인, 그 엄마가. 아, 그러면 권사님이 그 말씀 운동을 가장 한가한 시간에 가서 하셔야 된다. 사모님과 같이 가서 하든. 왜? 엄마를 도와야 돼. 엄마 교회 다니다 안 다니다고 하잖아.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지. 아들을 치면서 엄마도, 엄마를 치면서 아들을, 이렇게. 그래서 그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 캠프를 열어놓고 잘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어제인가요? 어제 이쪽 앞으로 가는데 이 주인 아저씨 교수님을 만났어요. 이 건물 주인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 김창한 우리 교수님을 놓고 계속 기도하기 전도 대상되거든. 대화를 딱 하면서 목사님 너무 힘들죠, 그래. 막 사람 세상이 너무 힘들고 다 장사도 안 되고. 그런데 딱 느끼기를, 빨리 만나야 되겠다 그 생각했어요.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올라가서, 항상 위에 계시니까 올라가 도와야 되겠다. 왜? 태상자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을 바꾸셨는가, 만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캠프가 요식 행위로 끝나지 않아.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 그러면 힘 빠져. 그러니까 대상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가를 보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제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캠프 기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예배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큰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 우리 각자의 현장에서 귀한 전도자의 삶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축복하시고 종에게 말씀 담아주시고, 그리고 집중전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